네, 오늘은 그 두 번째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정밀기기에 들어가는 그 대다수는 그 외국에서 수입을 해온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기 집사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의료기기든지 인쇄기든지 조금 이렇게 정밀한 회사에서 어떤 연구를 위해 사용하거나 필요한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없고, 기술력은 있는데 만들 수가 없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들어가는 이제 그 쇠를 그 오차 범위를 최대한 줄여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재련된 아주 순도가 높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변형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이제 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원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실력은 있으나 그것을 만들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 부품만 사오면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각 나라마다 뭐 일본이든지 독일이든지 그 부품을 만으로 팔지는 않고 완성품으로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대다수 아주 비싼 값을 주고 그것을 이제 사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 말씀은 그 쇠를 얻기 위해서 바닷물에 쇠를 넣어서 완전히 녹을 수 있게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완전히 다 빼어내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특수 가공된 쇠를 가지고 정밀기기를 만들다 보니까 거의 오차 범위가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정밀한 기계를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전문 분야든지 또 어떤 위급한 상황이든지 일어났을 때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보고, 그렇게 모든 것에 그 완전히 훈련된 그런 분을 찾고 찾아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하나님의 훈련으로 정말 훈련된 사람을 찾아봐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런 시험을 받으시는가? 왜 이렇게 그 채찍의 시험이든 또 오늘 두 번째와 그 다음 세 번째 당근의 시험이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본인이 얼마만큼의 순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이 시험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순도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밀기기에 쓰여지는 이 재료인 쇠와 마찬가지로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또 믿음의 심지가 굳건하여 정말 그 가운데 굳게 서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고난에도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유혹에도 변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완전히 다 빠진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험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셔서 나를 어떻게 나오게 하십니까?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당근의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채찍의 시험, 먹고 사는 현실 속에서 처절하고 또 원초적인 그런 시험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은 오히려 그 반대로 영광과 부를 선사하고, 또 사람들 앞에 명예를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드러나게 하는 그런 속에서의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두 번째,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사단이 시험하는 내용을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단련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식을 잠언 2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네, 은을 단련할 때 뭐를 쓴다고 말씀하십니까? 도가니를 사용한다. 이해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금을 재련하는 데 있어서 뭘 사용하십니까? 풀무, 아주 뜨거운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단련하고 재련하고 걸러내는 데 있어서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칭찬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해서 시련을 당하게 해야지 어떻게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고 할 수 있을까? 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칭찬합시다 프로도 있고 칭찬으로 사람의 그런 자존감을 세워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러나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의 깊이 뿌리 박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하고자 하는 그것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제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단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칭찬을 듣는 순간 우리는 사람은 자기에게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순간 자신의 지위에서 그것을 순간을 망각하고 정말 내가 그 이상의 존재인 것처럼 나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런 이제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착각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이 프랑스 직원들을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프랑스어로 환영합니다. 두 팔 벌려 우리 환영합니다. 인사말을 열심히 외우셨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이제 다 오면은 그래서 이제 부족하지만 이제 불어를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배우셨는데 이분이 이제 고객들이 막 왔습니다. 오는데 그래서 이분이 프랑스어로 그분들에게 이렇게 두 팔 벌려 당신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순간 팔이라는 단어하고 다리라는 단어를 헷갈려가지고 두 다리를 벌려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망신을 당하고 그래서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을 보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에 더 신경을 쓰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예수님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데도 바리새인들에게 드러나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출교를 당하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 중에 공통되게 들어가 있는 것이 또 본문에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6절 말씀에도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 다음 또 어디 있습니까? 없나요? 네, 여기에는 없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정면에 내세우면서 이것을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상 맞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지나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은 이곳에서 멈추질 않고 여기서 더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가 하는 모든 것을 허용하신다. 이런 정도는 허용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누릴 수가 있고 이 정도는 배우를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바닥에다가 깔아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번진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와에게 한 첫마디가 그것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지 않죠? 다 먹으라 했다. 그런데 중앙에 있는 나무만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사단은 처음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다스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 사단이 제시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돌을 떡으로 만드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들을 보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이 드러나는 곳에 사용하도록 예수님께 더 나아가도록 더 뭔가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는데 거기서 더 나가서 중앙에 있는 것도 선악과도 먹으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그것에 굉장한 코스를 두고 이 동산의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그것을 자유를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영광을 살도록 부추기고 시험하고 또 우리를 이 시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단은 우리를 사람 앞에 세움을 통해서 시험을 합니다. 여기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이것이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되고자 하는 것들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시면 아이돌 대다수 아이돌이에요. 아이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축구 선수, 그 다음에 야구 선수, 이렇게 눈에 보이는 드러나고 많은 사람 앞에 서서 뭔가 영광을 받는 그런 자리에 아이들이 대다수 이제 직업으로 원하는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거룩한 성이라. 누가복음 4장 9절에서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전 어디로 갑니까? 꼭대기로 갑니다. 이 꼭대기는 누구나 쳐다볼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멀리서도 그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꼭지점을 바라보면서 멀리서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6월절에 이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는 사람의 수를 270만 명 정도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에
사람이 밟힐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런 이제 시즌에 성전 꼭대기에 누가 있다?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밖에 없는데, 왜 성전 꼭대기에 사단이 예수님을 세웠는가? 이 성전 꼭대기는 그 당시 사람들이 누가 임하는 장소로 보았는가 하면 바로 메시아가 그곳에 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곳을 사람들이 늘 바라봅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저곳에 임하실 때가 올 텐데, 우리에게 속히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또 이 먹고 살기 힘든 이 세상으로부터, 또 억압과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달라 하는 그 기대감이 춘천에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성전의 꼭대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그런데 사단의 시험 자체가 그렇게 없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실제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임할 것으로 예상하는, 또 기대하는 그 장소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어색하거나 잘못됐다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그런 방식으로 보내시지 않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방식이 이 두 개가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그 추구하시는 성향과 우리가 일하며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엄연하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성전 꼭대기에서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꼭대기에 서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오셨다고요?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방식을 통해, 낮아짐의 방식을 통해, 또 자신을 비움의 방식을 통해, 또 자신을 미랄로 내어 던짐의 방식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가실 수 있음을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배가 난파돼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특히 헬리콥터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옆에 구조선이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걸 안 타셨대요. 하나님 헬리콥터를 보내시기로 했기 때문에 나는 이 배를 탈 수가 없다. 분명히 좀 이따 헬리콥터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웃자고 하는 얘기인지 진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자 하시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나의 영광을 분명하게 섞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일들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앞에 내세운 채 나의 모든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묘함이 그 안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여기까지가 사실은 그 사단이 예수님에게 제시하시는 어떤 행동입니다. 뛰어내리라는 행동을 해라. 지금 예수님께 뛰어내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뛰어내리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전혀 뛰어내리실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무엇을 뒤에다 갖다 붙이는가 하면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사단이 이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함을 통해서 이것을 지금 사단이 예수님에게 뛰어내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시편 91편은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역사를 통해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쪽으로 이 구절을 사용할 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트를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뛰어내리라는 구절에 이 말씀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뛰어내려야 할 이유가 뭐냐? 이유를 제시하는 말씀을 제시해줘야 하는데 뛰어내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발을 이렇게 받쳐주셔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어떤 약속의 말씀을 갖다가 끄집어다가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사단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렇게 유도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그것을 대번에 단박에 알아채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신의 상황과 지금 이것에 전혀 맞지 않아도 그 말씀을 갖다가 붙이시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독약을 한번 마셔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독약을 하다가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야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실제 정말 그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한번 독약을 내가 마셔봐야 되겠다. 이렇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을 때 아주 희한한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 지금도 기억이 나면서 마음이 참 아픈 분이 있습니다. 그 한 부부신데 하나님이 이제 축복해 주셔서 사업은 잘 되시고, 근데 이 두 분이 교회에서 아마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따로 교회를 나가지 않고 이 두 분이 그렇게 성경을 읽고 예배를 하고 이렇게 집에서 두 분만 그렇게 하시는 부부신데,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죄와 또 이 세상의 죄를 가지고 유프라데 강으로 가서 거기에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상으로 만든 띠를 묻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자기들의 평생의 과제가 이거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거를 띠를 다 준비해오고 강목으로 12지파의 이름을 다 만들어서, 그리고는 호텔이나 이런 데를 다 잡아놓고 오셨는데 호텔에서 안 주무시고 텐트를 치고 아람마을 예루살렘 근처에 위험한데 이런 데 주무시겠다고 고집을 막 피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다니시면서 하시는 얘기는 성경입니다. 말씀은 성경인데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틀리게 옳지 않게 사용하시면서 이것을 확신하면서 이 일을 자신의 모든 재산과 시간과 목숨을 걸어가면서 하실 수가 있는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오래 산 죄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대사관과 경찰에 연락할 수 있다는 그 막대한 임무를 띠고 이 부분들을 잘 보셨는데 결국에는 아랍 사람들한테 이 위협을 당하셔가지고 그 공항으로 잘 한국에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너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또 생명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의 큐티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의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방식으로 큐티를 하고 사탄식 큐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결국은 해석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자신의 목적에 맞게 성경을 이용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분들에게 잘못된 해석을 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의 이용을 당하고 그리고 와서 생명의 위협을 겪고 그리고는 정말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정말 불쌍하신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드려도 믿지를 않으세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러 왔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노회 갔다 오면서 그 교회 신천지 무슨 이렇게 그 금지 뭐 이런 포스 뭐 전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이렇게 봤습니다. 봤더니 거기에 이제 뭐 이런 뭐 그림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깨알 같은 설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설명들을 보니까 다 성경이에요. 성경이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이분들이 도대체 왜 이런 희한한 곳에 가서 이러고 있을까? 너무나 안타깝지만 결국에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단들을 통해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해석을 했을 때 결국 사단이 요구하는 것은 뛰어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뛰어내리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사단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합니다. 분명히 출발은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해석이 틀려지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또 믿음이 약하여지고 또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면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아주 심각하게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것으로 쓰일 수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또 성경 말씀을 그래도 나름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라도 우리가 성령에게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그 말씀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제가 보고 있는 유명한 책들 중에 연구서적들 중에 그렇게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분들이 순간 이제 성령에게 떨어지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신학적인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학의 체계를 세운 위대한 신학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라우젠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또 비립이라고 하는 지금도 아주 권위 있는 그 책에서 말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할 정도로 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권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대다수의 책들을 쓰신 분들 또는 학계에 유명한 분들이 원래는 굉장히 믿음이 좋고 성경을 사랑하던 분들이었는데 순간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없이 오히려 믿음에 반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가르치고 또 그것에 체계를 쓰는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따라 또 믿음을 따라 읽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날마다 겸손하게 내가 틀릴 수 있고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가 올바로 깨닫고 또 이해하도록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나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이것을 잘못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뜨립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네, 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린 유인물에 되어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17장의 무리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무리바 이건 다툼이라는 뜻이고요. 불렀으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7절에 이 마사 무리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신명기 6장 16절에 모세가 이야기하는 시험의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 사건을 경험한 뒤에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목말라 죽겠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모세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의 이 무리바 사건의 핵심은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왜 나는 이런 처지에, 나는 왜 이런 상황에, 나는 왜 이 모양으로, 또는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환경은 왜 이런 곳으로, 이런 원망의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마음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가 영광받는 것을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순간 예수님의 마음에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분이셨나? 왜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몰랐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순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은혜들을 순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주시지 않은 그 한 가지를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강하게 표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브리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무엇이 시험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가 아니고 딱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굳어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 말씀이 마음 안에 다가오지는 못하고, 뭐가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니까?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순간 낚아채가는 그 딱딱한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시험하는 상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 시험을 이겨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그 근심과, 그래서 이 마음이 완전히 황무지를 변해 정말 단비가 없어 이 메말라버린 딱딱한 그런 땅과 같이 변해 있는 그런 마음 상태는 아니십니까? 오늘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이기셨는가? 이것을 이기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고 우리는 자신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춰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그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굴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처신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옆으로 비켜나고 하나님이 중심에 서시는 것. 이번에 학습문답 하면서 우리 한 학생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이번에 중고등부에 제가 불만이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아주 속이 터지니까. 그래서 잘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믿냐 안 믿냐, 너 안 믿으면 다음에 받아라, 뭐 이래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막 계속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가 너를 위해 살고 하나님이 너 중심에 없고 너가 중심에 있고 너를 위해 기독교를 믿으려면 오늘 믿지 말고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고 몇 년 있다가 학습을 받든 세례를 받든 하려면 그때 해라, 막 계속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생각해보라고 그랬더니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또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올라가려 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정말 낮은 곳에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식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정말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우리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셔야지 무슨 소리신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건 내가 너무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어서 나온 거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왔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원칙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가 필요하면 누르면 주시고 뭐하면 주시고 이러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신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영광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또 높이시고
또 높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 소중한 자리, 높은 자리는 우리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